골로새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건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며 그 일꾼으로서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기뻐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구절 앞부분에서 바울은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괴로움은 그냥 괴로움일 텐데, 바울은 그 이상할 정도로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고난 속에서 자주 기뻐함을 그의 편지 속에서 자주 발견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이 나를 위하신 것이었으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까지 그렇게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역시 바울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었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매우 기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봤을 때 서로 다른 내용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우리 마음에 그분을 믿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했던 것은 그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에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런 헛된 자부심이 아니라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으나 매를 맞으나 죽을 위기에 처하나 성에서 던져지나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기뻐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쁨은 그가 교회를 섬기는 즉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사실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나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이 그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모토는 전도도 아니었고 선교도 아니었고 이 세상에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그런 순종과 고난은 바울에게 필연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뒷부분의 24절 뒷부분이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2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뒷부분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순종하시고 사역을 이루셨는데 거기에 남은 고난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거기서 저주를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예수님은 모든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머리는 한광교회가 아니고 보광동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된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믿는 성도들이 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되어 교회는 그의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에 보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시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상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예수란 사람을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핍박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과 예수가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핍박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수 역시 핍박한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때 그가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고, 나중에 그가 회심해서 바울이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를 섬긴 것은 단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영적 교회는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인데 그에 반해 세상은 거기에 도전해오는 커다란 세력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역사적으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위치에까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와 세상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죠. 바울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꾼됨과 교회의 일꾼으로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 것과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이 되면 반드시 고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가 고난받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노예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주 설명하는 이유는 그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상관없다는 그의 자부심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교회를 섬기다가 고난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히 여겼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기의 죽음, 자기의 부인,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드러난다고 보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그 고난을 통해서만 이 땅에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세상과 영합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교회가 철저하게 달라야만 하나님이 영광에 드러난다는 그의 사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교회에서 많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긍정적인 노력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성공으로 취하고 많은 것들을 구하고자 노력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지는 조언 정도로 여겨서 삶에 잘 적용하면은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개발서보다도 그런 못한 그런 책이 된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성경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좋은 설교가 있다고 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전전하지만 그러한 설교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만들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좋은 설교가 좋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단 한순간도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시류를 거역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 교회의 설교를 평가하고 저 교회의 제자 훈련을 평가하고 다른 교회의 교제 시스템을 평가하면서 자기 자신을 마치 그런 교회의 평가자로 군림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제대로 전해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평가를 한다고 해서 좋은 신앙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인지 아마 우리는 마지막에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반드시 순종의 마음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게 만난 사람일수록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준 그 교회를 깊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교회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그 고통과 함께하는 그 교회의 고통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해준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사들끼리 이렇게 밥을 함께 먹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가 전도사를 처음 작년에 했는데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꽤 길게 했는데 이야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전도사를 하면은 그 많은 것들을 자기 노력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내가 맡은 아이들도 예수님 믿게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없는 일도 막 만들어서 하고 전도도 자주 나가고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막 목청을 높여서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만큼 고집센 이 동물이 없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데 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학생들도 지치고 자기가 같이 일을 하는 이 선생님도 지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었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가서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들을 이번 기회에 몽땅 다 예수님을 믿게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피나는 노력으로 여름 수련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련회를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수련회를 떠났다고 해요. 수련회를 떠났는데 이제 설교가 끝나고 불이 꺼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한 명도 기도를 안 했다고 해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전도사가 첫날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기도를 안 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튿날이 지나도 기도를 안 했대요. 마지막 날이 될 때까지 아이들이 기도 시간에 장난을 치고 불이 꺼져 있으니까 형광등 후레쉬 가지고 놀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 전도사가 너무나 속이 상해서 마지막 날에 뒷자리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전도사 혼자만 기도를 하고 온 거죠. 기도를 하고 왔는데 너무나 낙심이 돼서 그 다음에 좀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부장집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랍니다. 전도사님 일로 와보세요. 쫄래쫄래 갔는데 부장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 좀 여유를 가지십시오. 아이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그 말을 2번이나 들었다고 해요. 봄에 한 번 듣고 겨울에 한 번 듣고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잘 몰랐다고 하다가 빨빨거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돼서야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죠. 너무나 쉽게 변할 수 있을 거라 이제 친구가 착각을 한 겁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처럼 눈물을 흘려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교회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교회 어딘가에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나 한 사람의 노력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 때문에 이 교회가 나에게 전해주는 사랑과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 이 한광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의 눈물 자국이 오늘 이 교회 어딘가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준 것이죠.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그 마음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 눈물 흘려준 이 지역교회를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놀지도 않고 시간 낭비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때 우리는 잘 대답해야 합니다. 나 잘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섬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성도가 교회를 섬길 때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심기어져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섬겼느냐, 일 처리를 얼마나 확실하게 했느냐, 그런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섬김과 순종입니다. 잘 순종하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을 맡길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을 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기다가 보면은 마음에 상처받는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뺀질거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꼭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으로 불평하거나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언제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기 싫을 때마다, 그리고 이 언제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죠. 저만 그런가요? 언제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기 싫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울면서 기도하셨고 그 고난의 잔을 받기를 거절하셨는데 나를 위해서 거기까지 순종하셨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언제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순종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돈을 주고 일을 시키고 가정에서는 그 의무로 부모가 되는 의무로 그 일을 하지만 교회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일은 많은데 교회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믿는데 그때마다 힘이 들 때가 많지만 그리스도가 그때마다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그 순종이 우리를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으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 이게 언제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고난을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다가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고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내 시간을 너무나 많이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모든 시간을 들여서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마음이 항상 그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교회마다 이제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합니다. 제가 작년에 있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자매가 와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요. 전도사님, 어떤 형제가 교회를 어떤 특정한 일인데 그 일 안 한다 그래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친구와 친했기 때문에, 그 형제와 친했기 때문에 그 자매가 저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지금 많이 노력하는데 제가 나한테 한다 그랬는데 기다려봐. 그리고 바로 전화기를 들고 그 형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하자마자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그 일 안 한다며?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전화 받더니 아니요, 저 그 일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상황이 이상하게 돼서 제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 그럼 열심히 해. 그리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나서, 그리고 그 전에도 그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야, 한이야, 야, 교회 일을 할 때는 성가시고 어렵고 짜증나는 일을 너가 해야 되는 거야. 항상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걔가 왜요?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그러면은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야, 아무 이유가 없어. 남이 하고 싶고 편하고 즐거운 일은 너 말고도 할 사람이 많잖아. 그런데 어렵고 짜증나고 성가시는 일은 너만 할 수 있다는 증거야. 그러니까 그걸 네가 해야 돼. 자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세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가짜는 논리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여름에는 여름 수련회 때문에 불러서 일을 시키고,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엄청나게 시켰죠.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이 좀 터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일을 시키는 도구로 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이 그런 일들을 반성하고 있는 건 그때 그 형제의 어려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무엇을 준비하는지도 제가 교회에서 제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시간을 뺏고 일을 시키고 힘들게 했던 거죠. 지금은 그 고민하던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그 친구가 유학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요. 만약에 유학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제가 많이 속이 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 갔다고 합니다. 그 일을 했을 때 저보고 후회하냐, 그 일 했던 걸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을 많이 시켰던 거를 후회를 하냐 그러면은 최소한의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었다면 그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었다면 가장 어렵고 가장 성가시고 가장 짜증나는 일까지도 순종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그 순종한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일, 가장 짜증나는 일, 가장 상처받는 일, 오해를 받는 그 일들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던 걸 그렇게 많이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찬송가 212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에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나의 유일하신 소망은 나보다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많은 돈을 모아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순종만이 나에게 이 일을 하는 동기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만이 나의 힘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이 오늘 나의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전도사로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는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때가 아닙니다.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데 그 책이 엄청 많죠. 그 서점을 우리 집으로 옮겨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가끔씩 불편한 것, 그건 그냥 몸이 불편한 거지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한 적도 없습니다. 가장 가슴 아플 때는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겸손했듯이 하나님께 순종했듯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복,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을 설교하려면은 구약을 뒤져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런 복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이상할 정도로 그런 복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 3서에 한 구절 나오긴 하는데 그거 빼면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은 죽음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의 죽음, 그것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죽음을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처음 전도사를 했을 때 굉장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훌륭한 목사처럼 돼서 설교도 잘하고 행정도 잘해서 저렇게 되면 되겠다. 근데 해보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니다. 목사하다가, 이렇게 표현하기 좀 죄송하지만 목사하다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평생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다시 바꿨어요. 기도 제목 바꿨어요. 좋은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 자체가 너무나 막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좀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교회에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제 기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 날을 하루같이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듯이 오늘 내가 이 교회에서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던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것이 편하고 즐거웠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환경은 호락호락하게 단 한순간도 그런 기회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이 교회를 이끈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눈물과 십자가 아래서의 죽음이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시고 교회를 올바르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의 순종함으로 오래 예수님을 믿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유실론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는 이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